의식을 하게 되면 그 결계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 결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천수 다란이를 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를 모시는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결계의 의미가 강하다.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의식문이 나타나는 게 사방찬이잖아요. 그 뒤에 바로 또 도량찬이 있고 그 뒤에 바로 또 참회계가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통해서 동서남북을 청정히 하고 또 청정히 한 이 공간에 불보살님이시여 강림하소서. 그러면 공간의 결계는 됐는데 이제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이나 동참한 사람들 이 마음이나 몸이 결계가 되기 위해서 참회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 분들은 아주 세밀하게 그런 의미들을 다 이렇게 감안해서 의식을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천수를 모시는 게 이제 결계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된 이 결계 공간에 불보살님이시여 강림하소서 하는 게 이제 소청이라고 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의 정성 어린 공양을 흠양하시고 받아주소서 하는 그런 간청을 하는 게 소청 의식입니다. 이미 이제 이 소청 부분은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그럼 법당에는 등상불이 있고 성보로서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뭘 매일 그렇게 오라고 하느냐. 삼보님이시여 불보님, 법보님, 승보님이시여 깨끗이 결계된 이 공강에 오늘 우리가 정성 어린 공양을 준비하셨으니 부디 저버리지 마시고 이 자리에 부디 강림해 주옵소서라고 강조할 게 뭐 있냐. 왜? 아니 부처님이 와 계시잖아요. 매일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라고만 했지 가라고는 안 했어요. 부처님. 그러니까 야단법석은 야외에 의해서 법석을 꾸며서 이 제를 올릴 때는, 공양을 올릴 때는 오시라고 안 했으니까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에서 하는 거는 실내 의식이고 밖에서 하는 거는 야외 의식, 야단법회, 야단법석 그러잖아요. 그 야단에서는 늘 이렇게 부처님이 안 오셨으니까 오늘 새롭게 야단에다가 이렇게 장엄을 하고 오시라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소청을 해야 되는 거고, 실내는 법당이 생겨난 이후로는 부처님이 늘 와 계시니까 새삼스럽게 소청을 매일매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오라고 했으면은 반드시 제자리로 가시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단법석은 오시라고 했으면 반드시 끝나고서는 그 본 자리로 돌아가시라고 야단법석에 모셨던 부처님 명호를 쓴 것을 불에 태워서 제자리로 이렇게 전송하는 겁니다. 보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고 했으면은 본래 자리로 가시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이 의식의 조백이 맞는 것이다. 근데 실내에서는 매일 오라고만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법당 안에는 성보가 모셔져 있고 등상불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매일 간절하게 오시라고 안 해도 이미 와 계신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는 이 소청을 안 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40을 고종을 잘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야단일 때는
오시라는 것을 하고 전송하는 것까지 해야 되고, 법당 안에서 모시는 의식은 따로 오시라고 안 해도 이미 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으로서도 소청 의식은 안 해도 되지만 거불 보소청지는 하는 것만으로도 오시라고 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시라고 하는 의식은 유치, 청사, 가영, 헌자지는 요 세트예요. 여기 한 세트. 오셨으니까 자리에 앉으시라 하는 것까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면 다 해야 돼요. 유치, 청사, 가영, 헌자지는. 그런데 우리가 절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같이 절에 가는 날은 초하루, 보름, 18일 지장제일, 24일 관음제일, 연중 그 부처님 명절, 뭐 초파일이라든가 칠석이라든가 우람분절이라든가 동지, 입춘, 백일기도, 동안고 백일기도 뭐 이런 날을 다 가니까 그런 날 이렇게 가서 우리가 따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미 법당 안에는 와 계시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날은 또 하잖아요. 스님들이. 왜 하느냐. 이왕에 이렇게 여럿이 모였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지만 뭔가 좀 정성 들여서 잘해보려고 의식을 하다 보면 요 오라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신도님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시불공만 할 때는 이 소청의식을 안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거에서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번 강의에서는 유치청사 가영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절에 가보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임묵 스님은 뭐 강의를 저렇게 거꾸로 하나, 뭐 반대로 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하셔도 무방한데, 이제 이렇게 의미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밖에 야단일 때는 소청과 전송을 해야 되지만 안에서는 매일 하는 의식이니까 거불하고 보소청지는 하는 것으로서 오시라는 것을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사시에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식하는 분이 배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뭐 크게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니까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시라고 했으니까 거불 보소청진으로라도 그게 오시라는 소리입니다. 오셨으니까 권공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불공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권공이에요. 사실은 공양을 올리려고 이 법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공은 정법계지는 공양계, 가지병공, 예공, 사대지는 정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14번의 정근이 사실은 요 거불 보소청지는 끝나고 정근을 하게 되거든요. 원래는 요 자리가 맞아요. 축원하기 직전에 정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시는 정근이 앞으로 가요. 이제 왜 앞으로 가느냐? 전에는 사시에 따뜻한 밥을 지어서 마지를 올렸어요. 마지. 마지 아시죠? 우리가 생사를 올리는 걸 생리공양이라고 하고 밥을 따뜻하게 지어서 올리는 것을 마지공양이라고 해요. 마지공양. 어차피 부처님도 잡수시고 사찰에 있는 대중들도 점심공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가스로 스팀으로 이렇게 하니까 옛날 모습이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나무로 무쇠솥에다 떼서 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밥을 잘 지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큰 복이다 해서 옛날 스님들도 공양주를 자청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수를 모실 때 불을 지펴요. 불을 지펴가지고 천수가 후반부에 들어갈 때에 불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참해지는 정도 지나면 불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무쇠소 밥은 밥이 다 될 때까지 불을 떼면 이게 다 타버려요. 누룽지가 다 돼버려요. 누룽지가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참해지는 할 때 빼야 이게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뜸을 들이고 옛날 고향주가 입을 막고 불기에다가 이걸 담아가지고 코 위로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뜸을 들이고 마제를 퍼서 법당으로 올리는 것까지 공양주가 할 소임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게 불을 떼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으니까 정근을 뒤에 하는 정근을 앞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공양이 올라오는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오고 빨리 오는 것을 정근을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해소하는 거죠. 옛날에는 뚜껑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뚜껑이 없고 빨간 그 다우다보로 이렇게 물을 묻혀갖고 덮었기 때문에 이 밥 냄새를 갖고 가는 사람이 다 맡으면 안 되니까 코 위로 이렇게 올리고 갔어요. 코 밑으로 가면 밥 냄새를 부처님 올리기 전에 자기가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고향주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정근이 앞에 있는 것이다. 사시불공에는. 그러나 불공의 구조로 보면 이 권공 그 끝에 축원하기 직전에 정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로 간 이유는 사시에 옛날에 지어서 밥을 하던 것을 받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차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앞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축원은 이제 불공을 올리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특별히 소원하는 바가 있거나 아니면 동참으로 신도들이 모여서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 동참자가 할 때도 동참자에 맞는 축원을 해야 되고 물론 개인이 하는 것은 다 이 원이 있기 때문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에 맞는 축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공양을 올릴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올리질 않으니까. 그냥 올리기도 하나요? 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동참자들이 하는 것은 절에 이렇게 오는 날 다 같이 이 동참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니까 그 사부 대중이 다 생각할 수 있는 축원들을 다 이렇게 골고루 뭐 장사하는 사람은 재수가 대통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고 단명한 사람은 수명이 장수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빨리 자식을 낳고 시험 보는 사람은 빨리 시험을 보고 건물을 팔라고 하는 사람은 빨리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동참자가 불공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소원들을 나열을 해서 축원을 해주곤 합니다. 불계에서 소청해서 권공으로 이어서 나중에 축원을 해서 요 뒤에는 이제 신중님께 태공이라 해서 부처님이 잡섰던 공양을 신중님께 이렇게 물려주는 겁니다. 따로 신중님께 올리는 공양이 아니라 부처님이 흠양하시고 난 공양을 신중님께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태공이다. 이제 상단에 부처님께 했던 거를 중단, 신중단에 이렇게 공양을 올려서 옮겨서 신중님께도 이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권공을 할 텐데,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그 공양을 올리는 공양물이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험한 거 아니면 다 올릴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으라 그러면 율법 공양, 6가지의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데, 꼭 6가지가 아닙니다. 뭐 이제 5가지를 올릴 수도 있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할 때도 그 율법 공양 중에서 3개를 올리는 거예요. 뭐냐? 향, 등, 다. 요 3개는 올리잖아요. 삼공양이에요, 삼공양. 예불을 할 때도 삼공양이에요. 그러면 40불공은 마지가 올라가니까 미공양이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을 올리면 이제 5공양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꽃을 올리면 6공양이 되는 거고, 거기다 떡을 올리면 7공양이 되는 거고, 거기다 불전을 놓으면 8공양이 되나요? 뭐 불전은 뭐 공양물이 아니래도 다 올릴 수 있다. 뭐 우유도 올릴 수 있고, 무슨 요구르트도 올릴 수 있고, 케이크나 빵도 올릴 수 있고, 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3공양이에요. 3공양. 향, 등, 다. 이거는 손쉽게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공양이기 때문에 6공양 중에서 3공양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그 3공양 플러스 이제 과일이라든가 꽃이라든가 떡이라든가 뭐 기타 공양물은 이제 올리기 나름이죠. 그런데 옛날에 이 절에 다니시는 우리 할머니 시대, 어머니 시대에는 자기가 농사진 거를 짓고 수확할 때 벌써 부처님께 올릴 거를 따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올려요. 이 준비할 때부터 이미 불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머리에 잔뜩 쌀을 이고, 이쪽에 과일 들고, 이쪽에 식초하고 만수향 들고, 이러고 절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산중에 있는 절, 지금은 차가 쭉쭉 올라가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서 올라갔잖아요. 정성스럽게 땀 흘리고 올라갔는데, 절에 가다가 뱀을 보면 이것도 부정 탔다고 이게 다시 또 집으로 가시고, 이게 옛날 어머니들의 정성이에요. 절에 가기 전날부터 목욕 제기하고 부처님께 올릴 공양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불공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양을 직접 물론 사더라도 좋은 거 부처님께 올릴 거는 좋은 거 이런 걸 잘 준비해 하셔가지고 올리셔도 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거는 최고로 올려야 되니까 하여튼 최상으로 잘 그게 정성이잖아요. 공양물을 준비하는 것도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알아봤습니다. 5공양하고 6공양 하는 의식은 있는데 그 7공양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양물을 갖추고 불공을 하게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면 이제 우리말 40불공 삼보통청이 되겠습니다. 그 부처님께 올리는 불공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보통청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올린다고 하지만 삼보 안에는 불보가 있으니까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불교는 이 불신관이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엄에서 얘기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현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자들이나 모든 이 사부대중이 부처님께 우리가 의지를 하고 부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삼보가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요 공양을 받는 이 주체이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꼭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분, 불보, 법보, 승보를 아우르는 데다가 우리가 이 불공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보 통청입니다. 우리가 이 칠정리하는 것도 그 내용이 삼보예요, 삼보. 그리고 이 보래지는 처음 할 때도 온 세계에 두루 계신 삼보님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식의 내용이 보면 다 삼보님이에요, 삼보님. 네,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결계를 하는데, 보래지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불공을 시작하면은, 맨 먼저 법당 안에 이렇게 종이 있게 됩니다. 종을 5망치. 한문으로는 추라고 그래, 추. 5추. 5추를 울리고, 명종, 종을 울린다 그래서 명종. 5번을 울리는데, 처음에 종틀을 때려야 됩니다. 종틀을. 종을 바로 때리면 종이 놀래요. 아니, 무슨 쇠가 무슨 놀래나 그러는데, 악기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갑자기 때리면 놀래서 깨져요. 태징도 그렇고, 뭐, 이렇게 쇠로 됐다고 해서 안 깨지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때리면은 때린 만큼 응답을 해요. 그래서 이 절에서 다루는 이 악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법구라고 그래요, 법구. 우리 의식에서 사용되는 모든 이 악기나 이런 것들은 다 법구예요, 법구. 의식을 집전하는 소중한 이 도구다. 그래서 법구는 다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목탁에도 생명이 있어요. 목탁은 물고기 아니에요? 물고기를 갑자기 때리면 물고기가 놀래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다루면 반드시 그 보복을 해요. 어떻게 보복해요? 깨져버려요. 그 징도 사정없이 다루면 깨져요. 쇠가 깨져요. 종도 깨져요. 그래서 종 때릴 때 큰 종이든 작은 종이든 예고를 하잖아요. 큰 종도 꽝 처음부터 치는 게 아니고 이제 종 칩니다. 댕댕 댕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탱 이래버리면은 종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을 걸어놓는 나무 틀이 있잖아요. 이거를 종망치로 거꾸로 종망치 머리가 여기 있다면 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종틀을 한 3번 이래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도 놓고 하잖아요. 종 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종을 울리고 그리고 이제 땡땡 땡 한 번, 땡 2번, 땡 3번, 땡 4번,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때 땡땡 땡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칠 때 땡땡 이렇게 놓고 하는 의미로 땡땡 땡땡땡땡땡땡땡 땡 이렇게 치는 거예요. 5번을 울리고 시작을 합니다. 의식을 할 때는 2사람이 필요해요. 2사람이. 한 사람은 법주라 해서 리더예요. 리더.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법주를 보좌하는 바라지. 목탁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법주는 요령을 잡고. 그러니까 요령이 리더자예요. 잘하건 못하건 요령 잡은 사람 따라가야 돼요.
어쩌다 목탁 잡은 사람이 잘난 체 한다고 요령 잡은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목탁 잡은 바라지가 보조잖아요, 보조. 보조가 잘해도 법주 스님을 잘 보필해서 따라가야 돼. 그래서 연장자나 좀 잘 하시는 분들이 법주를 하시고 조금 미숙한 분들이 목탁을 잡고 바라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북치고 장구 치고 요령 잡고 목탁 잡고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좀 바쁘죠? 혼자 할 때는. 자, 그래서 고래진언을 해보겠습니다. 결계를 하기 전에 삼보님께 우선 기본적으로 예를 갖추는 겁니다. 이 불자들이 하나 우리가 이 정착이 돼야 될 게 우리가 인사법에서 불자들끼리 만나거나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를 준다든가 근데 공문할 때는 해. 공문 보낼 때는 기의 삼보하옵고 그건 격식에 아마 그렇게 있으니까 아마 쓰는 것 같은데 일반 생활에서도 우리가 불자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나무 불법성 그러든지 나무 붓다야 나무 닮아야 나무 승가야 네? 나무 붓다야 뭐 그냥 부처님만 찾아도 되고 네? 나무 불 나무 서가모니 불뭐 그런다든지 인사할 때도 삼부님을 찾고 부처님을 찾고 뭘 해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 버려 바로 들어가 문자를 보낼 때도 삼부님께 기여합니다 그러든지 나무 불법승 나무 붓다야 해놓고 뭐 끝에 이제 합장 딱 하면 이거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것이 꼭 많이 정착이 돼야 된다 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하고 전화 받을 때도 하고 문자 보낼 때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뭐 밥 먹을 때도 뭐 거창하게 오관계 하지 말고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승뭐 나무 불법 승 안 되나 어색한가 나무 붓다야 닮아야 승가야 이 의식에 보면 삼보님께 이해하는 게 참 많아요. 처음에 하는 게 이제 고래삼보고 또 중간에 하는 거는 예경삼보고 또 뒤에 하는 것은 귀삼보고 마지막에 하는 거는 또 먼 삼보고 삼보님께 이 예를 절하고 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들어갈 때 하는 거는 들보래 나갈 때 하는 거는 날보래 들어갈 때 할 때 들어가는 삼보 나갈 때는 나가는 삼보 중간에 하는 거는 뭐 예불 하면은 예경삼보 응? 공양할 때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 올리옵니다 하는 거는 공양삼보 그래서 이 삼보에게 절하고 예 갖추는 게 많아요. 그런데 삼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삼보에게 예 갖추는 것마다 명칭이 다 있어요. 그 오늘날 우리가 법회할 때 삼기유 하잖아요. 그건 기의삼보야. 기의삼보. 기의한다는 삼보. 그 기의한다는 삼보는 어디서 주로 하느냐? 수계식 때 하는 거예요. 수계식 때. 우리가 불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의합니다. 기의합니다는 뭐 수계식 때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양할 때는 공양삼보, 예불할 때는 예경삼보, 처음 들어갈 때 하는 거는 보래삼보, 나갈 때 하는 거는 날삼보. 이게 의식에 쭉 그렇게 삼보에게 예를 갖추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보래진언은 우리가 지금 불공을 시작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삼보님께 절합니다 해서 삼보를 하고 이제 불공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관음전에 가서 해도 요 보래진언은 해야 되는 거고
지장전에 가서 지장불봉을 하더라도 보래삼보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봉이든지 그 불봉하기 전에 삼보에게 우리가 예를 갖추는 거니까 이건. 그래서 대개 보면 이 보래삼보가 천수경에 붙은 줄 알아요. 붙은 줄 알아요. 왜냐? 부처님 때도 하지만 부처님 아닌 때도 이 보래삼보를 하니까 마치 이 천수경에 따라다니는 붙어있는 보래진원인 줄 알아요. 근데 붙어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천수를 모시고 먼 의식을 시작할 때는 일단은 천수를 해서 결계를 해야 되니까 결계를 하기 전에 먼저 삼보님께 예를 갖추고 결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딱 붙어 있는 의식이 아니라 떨어져 있지만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의식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천수경에 딱 그냥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보래지는 저희 이제 한 몸에서 다함 없는 몸을 내어 온 세계에 두루 계신 삼보님께 절하옵니다. 옴 아라미 옴 아라미 옴 아이미. 예, 운율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목탁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목탁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볼펜이라도 잡으세요. 볼펜이 목탁제라고 생각하고 손을 때리든지 같이 목탁을 칠 수 있으면 치고 목탁이 없으면 연필이나 볼펜을 잡으세요. 자, 여기 나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같이 오래지는 저 이제 한 몸에서 가함 없는 몸을 내어 온 세계에 두루 계신 삼보님께 절하옵니다. 옴 바라미 옴 어라미 옴 바라미. 일어서서 그리고 자리에 앉는 겁니다. 실제 앉아서 이렇게 연습할 때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힘들어요. 절하는 게. 아니면 크게 힘들다는 게 아니라 연불 할라, 목탁 칠라, 절할라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아까 내릴 때 삼보님께 절하옵니다. 이렇게 미리 가버렸어요.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하옵니다. 기다려. 옴 할 때 이 목탁이 같이 침과 동시에 연불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옴 바람이 여기서도 바로 누르지 말고 여기 기다려. 옴 이렇게 해서 옴자를 끌고 가는 박이지 내려가가지고 바로 그냥 눌러버리면은 나중에 옴자 할 때 생뚱맞게 혼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갔으면은 기다렸다가 옴 바람이 오 이렇게 내려갔으면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러는데 이게 붙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 바로 붙지 말고 기다렸다가 옴 이렇게 큰 절을 해야 되니까 숨을 골라야 돼. 숨을 골라야 돼. 자 이렇게 해서 3번 절하고 일어나서 저두배를 하고 이제 송주를 천수를 모셔야 되니까 반가부자도 괜찮고 양반다리를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릎 꿇고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13분에서 길어야 15분이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15분 넘어가면 이제 이 다리가 피가 안 통해서 이게 저려서 힘들어요. 그럴 때는 편안한 자리로 앉으셔서 모셔도 됩니다. 대신 이제 속도를 잘 맞추셔야 돼요. 속도를 할 때 그 표준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따 이런 정도. 청고 비는 소리 청고 비는 소리 마소리 서마 소리 마소리 수소리 서마. 여기서 이제 조금 자기가 오늘은 좀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 이제 여기 좀 빨리 듣는. 정고 비는 소리 마소리 소리 서마 소리 마소리 수소리 서마. 이제 연주를 할 때 목탁을 끊어도 돼요. 그거는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리 마소리 할 때는 약하게 치다가 그러니까 숨을 쉴 때는 좀 목탁을 올리고 오방내외 아니 내신이라남 사만나무다나무 도로로임미서마. 이렇게 숨 쉴 때는 목탁을 올려서 커버하는 거죠. 그리고 연주를 할 때는 나무 사만다 못다나무 도로로임미서마. 아까 반야신경 장음으로 하셨잖아요. 장음으로 해야 이 송주는 그 멋을 부릴 수 있어요. 멋이라고 그러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곡조를 이렇게 꺾고 끌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자일박은 그게 안 돼.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안 돼서 기술을 부릴 시간이 없어요. 장음을 할 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음할 때 여기 장식음이 들어가요. 장식음. 네? 꾸미는 맛있게 꾸미는 그 테크닉이 들어간다요. 그래서 연주를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자일박으로 가면 그걸 못해.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진미 사파 순간적으로 그 장음할 때 던지면서 꺾고 뱉어놓고 꺾고 또 이렇게 저음 중음 고음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멋을 내고 맛을 내고. 그래서 천수경이 이렇게 우리가 구성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장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도 우리가 장음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반야신경 만드는 의뢰위원회에서 장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아직은 일자일박으로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은 장음으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천수를 이렇게 장음으로 배웠나요? 이제 외우면서 많이 따라하니까 따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음이 된 거지. 장음이라고 생각하고 외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신경도 자꾸 장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계속 일자일박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한문으로 할 때 일자일박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문으로 할 때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관자재 가한 여기만 가한자재 보살행신반야 바람일다 시조견론 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자에 한 박을 정확히 쳐. 그러니까 그게 굳은 거예요. 그게 굳어놓으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해놨어도 그 습관 때문에 한문했던 습관 때문에 그렇게 일자일박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익숙치 않으니까. 아까 우리 공부 시작할 때도 장음으로 했잖아요. 매번 이렇게 해서 10번 들으면 또 달라지고 20번 들으면 달라지고 30번 들으면 또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성경은 뭔가 좀 이렇게 구성지게 해야 되는데 장음으로 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속도를 복탁 잡은 사람은 잘 조절해야 된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이렇게 연습할 때 그렇게 좀 멋을 좀 내보세요. 그리고 이제 북을 치게 되면 장음은 북이 되는데 일자일박은 북이 안 돼요. 북장단이 안 돼요. 그래서 장음을 해야 북장단이 착착 맞아요. 일자일박은 북장단이 깨져. 그 묘하죠, 그게. 우리가 실제 해보면 알아요. 자, 이 천수경은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과 더불어서 불자 하면은 늘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또 우리가 절에 가면 또 의뢰하게 되는 게 천수경, 반야신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익히시도록 하고 집전하는 사람이 좀 유념해야 될 거는 속도가 잘 맞아야 된다.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대중들을 잘 보듬어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 목탁 잡은 사람은 그걸 잘해야 돼.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이 잘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이 목탁이 잘 이렇게 안내 역할을 해야 돼요. 자기만 잘한다고 자기만 가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는 좀 뒤늦게 가고 좀 살살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가도록. 예? 그리고 숫자가 넘어갈 때 그 신호를 해줘야 돼. 3번 넘어갈 때 사바하 그 다음 이렇게 그런 거를 잘 해서 목탁 잡은 사람은 속도를 잘 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심매장구 대다란이는 한 번만 하셔도 돼요. 다란이는 한 번만 해도 돼요. 진호는 짧으니까 3번 해야 되고 7번은 해야 되고 그러지만 다란이는 기니까 한 번만 해도 돼요. 뒤에 나모라 다나다라에 나모알레 바로 이제 세바라에 사바 그거 2번 더 붙여놓고 3번 했다고 하지 말고 우리 의식에서는 3번 해요. 3번 한다고. 그러니까 천수경 할 때는 심매장구 대다란이는 3번인데 요즘은 이제 시간을 많이 절약하기 위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한 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뒤에 이렇게 2번을 더 끝머리만 안 붙여도 됩니다. 이 결계는 이제 이게 끝난 겁니다. 결계. 그 구역을 밝혔다. 청정이 했다.
삿된 것을 물리쳤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이 공간을 아주 청정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계를 했으니까 거부를 하게 됩니다. 거부는 우리가 불공이나 이게 공경하고 예경하는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한문으로 말하자면 들것자 부처불자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께 공양 올리니까 어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가를 걷자는 거론한다, 들먹인다. 공양을 올리는 부처님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까 삼보 통청이니까 삼보님을 거론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게 거불입니다. 그래서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나무 덜마부중 광림법회, 나무 승가부중 광림법회. 나무는 이제 기휘한단 말이죠. 불타부중 그러면은 부처님은 한 분이 아니고 3세에 다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3세 3천제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처님께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이렇게 광림법회 이 자리에 광림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광림. 여러분 중국 가시면은 웰컴 차이나 어서 오세요 차이나 할 때 광림 그래요. 광림. 네. 빛으로 오소서 환영합니다. 높임말이에요. 오시란 말의 최고 존경어가 광림이에요. 광림. 네. 광명으로 오소서, 네? 빛으로 오소서, 빛을 타고 오소서, 빛을 몰고 오소서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법회는 법석이에요. 법석. 지금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그 법당, 법석. 네. 그 법석에 영광스럽게 빛으로 내려오소서 그런 뜻입니다. 가르침이여 빛으로 내려오소서 청정한 승도님이시여 빛으로 내려오소서 이렇게 이제 거론을 하는 겁니다. 공양을 올릴 부처님을 우선 운율을 한번 해보고 목탁으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이제 불타에서 한번 내려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좀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타부 그러니까 불타부중 하면 너무 매끄러움하니까 이렇게 멋을 부리려면 불타부중 광리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려온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 광림법회 애자가 없어도 애자를 붙이세요. 법회 나무 달마 부중 광림법회 나무 승가 부중 광림법회 자 그럼 목탁 잡고 목탁을 한번 내리고 나무
불타부중 광림보태. 여기도 목탁을 바로 치지 마세요. 두 번에 가야 돼요. 큰절하다 보면 숨이 차니까 바로 들어가면 숨이 더 차요. 그러니까 강림보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쉬냐면 숨을 골라야 돼요. 안 그러면 연불을 할라 목탁칠라 이 절을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숨을 좀 골라서 목탁을 한번 굴르고 좀 있다가 굴르면서 나무 달마 내려도 되고 안 내려도 되고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좀 이쁘게 잘하려면 내리고 그냥 평범하게 가려면 달마 보종 달마 보종 이 차이예요. 약간 내려서 올라가면 약간 이제 곡이 이게 굴곡이 있다는 거죠. 부중 강림보태. 딱 좀 있다가 딱 하면서 승가부중 강림보태. 이거 다 두 번씩 쳐야 되겠네요. 그 표시에는 이거 한 번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그리세요. 목탁을 두 번 치란 말이에요. 두 번 칠 때 그 다음 소절을 끌고 가야 되니까. 왜냐면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앞에 두 번 쳤으니까 끝에도 그냥 두 번 치는 게 통일이 되고 좋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불타부중 광림보태. 여기 숨 쉬는 시간에 요 곳에 살짝 내려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숨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연불을 안 하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불보에게 1배, 법보에게 1배, 승가에게 1배. 그래서 삼설삼배라고 그럽니다. 세 번 하면서 세 번 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소청전인데 이제 경상이 있으니까 일어서야 돼요. 절을 해가지고 일어서서 승가부중 강림보태. 빨리 일어나서 짧게 이렇게 놓고 빨리 요령을 적어야지. 요령을 적어야 되는데 요령이 없으니까 목탁체를 잡으세요. 목탁체를. 실제 요령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전국에 공개되기 때문에 요령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대신 말이 없는 말이다. 응? 들음이 없는 들음이다. 요령 없는 요령이다. 이 목탁체를 잡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붓을 쓸 때 이렇게 붙잡는 걸 하시잖아요. 그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이제 시작할 때는 막 잡으세요. 막 잡으세요. 막 잡는단 말은 붙잡는 거 말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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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같이 입으로 해야 돼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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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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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저분은 요령 가지러 가시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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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이렇게 3번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마주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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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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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딸랑 할 때는 팍 이게 이 손목에 스냅을 주셔야 돼요. 탁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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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이렇게 해서 3번 흔들어 놓고 연부를 하는 거예요. 합장하시고 보, 네? 보, 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합장을 풀어가지고 소청을 하는 거예요. 보, 소청, 소, 이게 촥 받들어 올릴 소청, 소청.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큰 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병법상이 이제 이렇게 높잖아요. 우리 배꼽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서서 집중해야 되니까 저두배를 해도 됩니다. 오, 소, 정. 우리가 이래야 소리가 끌어져요. 방금처럼 정 해버리면 소리가 안 내려갈 게 없어. 왜냐? 이미 가사가 끝나버렸잖아. 그러니까 밑에 가서 그래야 돼요. 오, 소, 처, 응? 처, 맨 밑에 그래야 돼. 근데 처음부터 하면 소, 청, 이래야 돼. 청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청을 해버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돼요. 도, 소, 청, 지. 빨리 요령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들면서 이 손은 요 왼쪽 가슴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은 가사가 이렇게 말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손을 놔버리면 가사가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 가슴에, 오른쪽 가슴에 이때는 이제 붙잡는 걸로 가야 돼. 아까는 막 잡고 했지만 지금은 붙잡는 걸로. 이렇게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양쪽을 다 치면 안 돼. 한쪽만 쳐야 돼요. 땡땡땡땡땡땡땡 좀 빨리 해도 돼. 땡땡땡땡 이제 요거는 요거대로 그냥 땡땡땡 가면 돼. 그리고 연불은 따로 가는 거야. 이거고 따로 가는 거예요.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 아다야 다타 아다야 다탕 그러면
안 돼요. 다탕이 아니고 타에 타. 다다다야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다다야 나 하면서 땡 이렇게 꺾어. 왜냐? 세 번째 들어간다. 세 번째다. 이 표시에 이 표시. 그래야 이제 목탁 잡은 사람이 이거 세 번째 가는구나. 준비해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 이제 세 번째 간다. 따야 이렇게 꺾는 거예요. 다다야 세 번째 보보 나무에서 꺾는 거예요.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 아다야는 이렇게 막 잡아요. 아까 이렇게 붙잡듯이 하다가 다타 아다야 탁 꺾는 거예요. 이렇게 아다야 어떤 사람은 세 번을 꺾어 아야 땅땅땅 세 번까지 안 해도 한 번만 이렇게 아다야 연불 끝나도 탁 이렇게 연불이 끝나고 꺾어야지. 그래야 멋있잖아요. 다타아다야 끝났다. 짱 이렇게 요령이 안 나니까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이 강의 끝나고 알아서 어떻게 뭐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흔들 때는 세 번 흔드는 거고 나무 보보제리는 붙잡고 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 다타아다야 착. 이게 이 연불 실기는 이게 이제 연습을 좀 하시고 흉내를 좀 자꾸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익숙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잘 안 되더라도 실제 해보는 거예요. 실제 부처님 앞에서. 그러면은 많이 이렇게 속도가 진도가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령 이렇게 흔드는 것도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네? 왜냐면 이 요령 방울이 내 마음같이 이렇게 잘 안 때려주거든요.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튕겨줘야 되는데 튕기다 보면 이 빙빙 돌아 지가 이게 일정하게 탕탕 튕겨지질 않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방울이 알아서 지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근데 이렇게 탕탕탕탕탕 속도를 빨리 해도 돼요. 탕탕탕탕탕탕탕탕 이렇게 천천히 가려면 탕탕 꼭 연불을 여기다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가고 연불은 이제 따로 이렇게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할 테니까 같이 해보세요. 해보시고 보소청기는 한번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이렇게 요령이다 하고 잡으시고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이거 놓고 합장하고 보호 지 하면서 잡으셔야 돼. 지 붙잡듯이 넌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이 잘 안 돼요. 너가 되지. 나무
쉬면 돼요. 어디서든지. 몰아서 하지 말고. 가리다리 타타아다야. 세 번째.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타타아다야. 근데 이제 스님들은 여기에 이게 기교가 들어가니까, 네? 여러분들은 기교 들어가면 기겁을 하실 거예요. 그래 따라 하지도 못하셔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다야. 나무보제리 가리다리 타타다야. 오제리 가리다리 야, 너무 그렇게 기교를 부리면 여러분들이 못 따라와요. 이렇게 이제 음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꺾고 돌리고 이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꺾고 돌리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스님이 쉽게 한 거야. 아까 쉽게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령으로 그렇게 집전하는 것이다. 불공에서 요령 쓰는 게 두 군데가 나와요. 보소청기는에서 나오고 가지변화, 변식기는 아마 살바다 음식을 이렇게 변화해 주는 그 대목에서 나오고 불공에서는 두 군데가 요령 쓰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소청기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
타타 해